자,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어오시나요? 어떻게 내가 제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 교회에서 하는 성경 프로그램을 우리들이 잘 마치면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직분을 맡아서 섬기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과 12장인데요.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나무는 그 열매로 알게 되어집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나무로 그 열매를 알듯이 제자는 삶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파트타임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풀타임입니다. 즉 잠시 그렇게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 삶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잠시는 멋있게 제자처럼 보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교회에서 손들고 찬양하면 저 사람은 참 예수의 제자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힘들 때 눈물을 흘리며 가끔 새벽기도 나와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통성기도하거나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제자다라고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영적으로 보이면 제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은 그렇게 잠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입니다. 한 사람의 일상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반대말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자의 반대말이니까 스승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프로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프로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어떤 분야든 프로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분야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교인이라는 분야입니다. 프로교인, 즉 교인으로 생활하는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다른 프로와 다르게 프로교인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프로교인이 되어집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말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저 사람은 저렇대, 그 사람은 저렇대, 교회는 왜 이런 거야, 왜 저런 거야 라고 그냥 같이 말만 섞어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만 지나면 어느새 프로교인의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제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프로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고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분명히 이뤄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보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부끄럽지 않은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오늘 말씀은 고린도에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향해서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과 갈라디아, 브리기아 지역으로 그곳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떠나가는 여정과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는 이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그 에베소에 도착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제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제자는 복음으로 사랑합니다. 복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유대인이 바울에게 누굽니까? 아주 치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도시락 싸들고 와서 회방하고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 말로 하면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처음에 유대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안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고린도에서도 동일했습니다. 고린도를 떠나는 이유도 바로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간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했을 정도입니다. 동일한 18장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에베소로 떠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머리를 잘 깎는 사람입니다. 저도 한국 가기 전에 머리 깎고 가야지라고 생각해서 저도 머리를 깎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머리를 못 깎다가 에베소 가니까, 다른 도시 가니까 준비하고 가자라고 해서 머리를 깎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실인의 관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그 시작을 할 때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서약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계속 기르게 되어지고 술도 마시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언약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지나면은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즉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머리를 깎게 되어집니다. 즉 헌신된 유대인들이 꼭 지켜지는 서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이제 유대인의 율법에 굳이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은요, 유대인이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할례를 뭐라고요?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굳이 유대인이 지키는 나실인의 서약을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로 가기 전에 나실인의 서약을 위해서 머리를 다시 깎게 됩니다. 그 이유를 19절과 나중에 계속되는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19절을 보니까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은 나와 상관없다. 나는 이방인을 향해 달려간다. 그리고 계속 핍박하고 있는 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도착하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서 다시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을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제 너희와 상관없다, 나는 이방인을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선포하면서도
다시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복음으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사랑했다면요, 에라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제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 이제 그만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다시 나아갑니다. 복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아무리 방해해도, 자신을 핍박해도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정치 이념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경제에 부유하냐 가난하냐로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그 민족과 그 사람과 나와 과거의 역사가 어땠느냐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복음으로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 너무 정치 이념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치 이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요즘 경제의 부유함으로 부유한 나라,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나눠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 나의 과거의 역사, 저 민족과 나의 과거의 역사로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를 정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제자는 그런 것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복음으로만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으로 사랑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터키라는 나라를, 유럽이라는 나라를, 북한도 인도도 캄보디아도 정치나 경제나 내 감정이나 역사와 상관없이 종교를 뛰어넘어 복음으로 사랑하기에 그들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사랑합시다. 따라하라고 한 건데요. 예. 복음으로 사랑합시다. 복음으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랑하면 미워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한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만난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있다가 쫓겨와서 고린도에서 정착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업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즉 천막 사업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천막을 지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연결이 되었었는지도 더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잘 셋업하고 아마 일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서 평생을 살다가 고린도에 온 지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조금 정착되어져서 살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을 쫓아서 이제 에베소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왜 사느냐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가치관의 중심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가고옴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세상의 것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제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성경에, 다 성경의 그 말씀이지만 중심되는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중심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말씀인데, 그것의 중심을 한마디로 한다면 간단합니다. 너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둘 때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로마에서 살 수가 없어서 쫓겨서 고린도에 왔는데,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고린도에 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합니다. 제가 아는 천막 사업가 중에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밖에 없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천막 사업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 직장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직장 주시고 사업 주시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먹고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있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내가 지금 조금 자리 잡은 천막 사업을 내려놓고 내가 다시 불완전한 상황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 여러분, 제자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밸류가, 가치관이 다릅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진정한 제자됨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실리콘밸리 가치관이 인본주의잖아요. 가치관이 물질주의잖아요. 돈 많이 벌러, 성공하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에 있게 하셨다면, 여러분, 세상이 가는 그 흐름 쫓아가라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실리콘밸리에 흐르는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진정한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으로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새누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프로교인으로 나 예수 믿어라고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만 옹기장기 그냥 나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죽어가는 세상에서 세상의 흐름이 정말 거대하게 흘러가는 그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서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새누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아침에 이곳에서 예배케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입니다. 그 하늘의 가치관의 중심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제자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20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참 바빠요, 사도 바울 인생 보면. 뭐 이렇게까지 바쁜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배를 타고 먼 여행을 와서 에베소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났으면 좀 쉬엄쉬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에서 더 있어 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뜻이면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또 떠납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편안이 아닌 평안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느냐 사람들이 원하느냐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언제나 그들의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편해집니다. 그러면 그곳에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편한 지대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편한 지대를 떠나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바로 평안 지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충분히 섬겼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랜 크리스천 생활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이 정도 섬겼으면 됐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편한 지대에 머물고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도 어느 순간이 되면 교회에서 은퇴할 순간이 옵니다. 아, 그럼 이제 쉬면 되겠구나.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은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제자 되면은 은퇴가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달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세기에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여러분,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다닐 때도 아닙니다. 그가 5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말을 타고 5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지구 10바퀴 정도 돌 거리를, 여러분, 비행기 타고 지금 지구 10바퀴 정도 돌 제가 사역했습니다. 그럼 별로예요, 요즘은. 그것도 굉장하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말을 타고서 지구 10바퀴 정도 돌 정도,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같은 시대에 미국의 조지 휘필드라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있습니다. 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녹이 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닮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결코 나 편하게 위해서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나는 녹슨 인생을 살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편한 지대를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 지대에 머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 도중에 큰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바다에서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데 예수님이 그때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오는 존재를 보고 제자들이 놀래서 귀신인 줄 알고 그냥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다, 나,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성격 급한 베드로가 주님이 무리를 걷는 걸 보자마자 주님이시라면 나로 이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걷다가 성경에 보니까 물을 보고 겁이 나서 자기가 물을 걷고 있구나라는 것에 자신도 놀라서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 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거봐, 괜히 나서가지고 하여튼 성격 급하면 문제야. 좀 가만 좀 있지. 주님이 배 타실 때까지 가만히 있지. 또 얘기 좀 듣고 어떻게 무리를 걷는지 알고 가지. 괜히 나서서 걷다가 빠져갖고 저거 살려달라고 요동치는 거 봐. 아마 제자들 여러 생각했을지 몰라요. 역시 사람은 일단 기다리고 똑똑해야 돼.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야 돼 라고 나름대로 제자들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으면 절대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배가 망가지지 않는 다음에야 여러분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 무리를 걷지 못합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죠. 베드로 분명히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말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무리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도요, 물에 빠지더라도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럼 위험해요. 배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정도면 돼요. 배를 좀 더 크게 만들지요. 여러분, 배를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여러분 바다를 다 경험할 수 있어요? 배만 타고 다닌다고? 아니요. 무리를 걷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편안하게 그냥 잠시 이곳에서 누리면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는 그냥 단순한 모습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삶의 상식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편한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록 더러는 실수하고, 더러는 넘어지고, 더러는 손해보고, 더러는 욕먹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내가 배를 떠나 바다에 발을 디딜 때,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물에 빠져도 구해주십니다. 요놈 봐라, 그냥 물에 빠져 있어라,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편한 지대에 머물지 마세요. 컴포트존에 머물면서, 내 컴포트존 지키면서 조금 여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주님 섬길게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 지금은 상황이 안 돼요. 왜요? 내 컴포트존에 내가 만족할 만큼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조금 되죠. 그럼 이제 조금 섬길 수 있을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물질이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내가 나의 다리는 편한 지대에 두고서 여유 생기면 그거 가지고 조금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 조금 돕는 동정의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편한 지대를 채우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담기려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삶이 제자의 삶이고, 그 제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시간의 여유를 갖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물질의 여유를 갖게 되어집니까? 아니요. 시간은 아무리 가져도 부족해요. 물질은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얘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원튼 원치 않든 언제나 편안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편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평안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고통이 있고 손해가 있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편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새누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편안이 아닌 평안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제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케어하고 나누면서 굳건하게 서게 합니다. 오래 예수를 믿어도 제자를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다 좋은 일을 해야 하지만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나는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가 제자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제자를 세우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자연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제자를 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19절과 20절 선교 이야기할 때 매번마다 쓰이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교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본 총각이 와서 제가 그 가정에 공부를 해서 전문가입니다. 제가 좀 가정 잘 살 수 있도록 카운슬링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총각한테 가서 좀 여러분 부부의 어려운 일들, 또 자녀 키우면서 힘든 일들, 가정 가운데 있는 일들 막 이야기하면서 좀 여러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야, 거의 안 갈 거예요. 아니, 결혼도 안 해보고 나서 뭐를 하냐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수십 년 믿었다고 하면서 여러분 제자를 양육한다는 것, 여러분 지금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했으니까 난 제자를 양육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요. 적어도 그 분야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프로 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은 건강하면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원하지만 육신의 약함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간절함이 더 있어요. 나도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의 약함 때문에 내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할 정도로 아기를 갖기 원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는데 영적 자녀를 향한 갈망이 나에게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제자로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제자가 되어지면 제자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 의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다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를 그냥 놔두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운 대로 삽니다. 여러분, 제자에게 배우니까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프로교인에게 배우면 프로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에게 배워서 정말 제자가 되어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제자로 삼습니다.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아볼로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 위해 바로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봉독한
18장 27절 28절 맨 마지막 절이 아볼로의 이야기인데,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 잠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여러분, 제자는 제자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 다니는 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나는 모태신앙이야가 아니라 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거는요, 저는 사람하고는 좀 힘들어요. 아니요.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도 그래요. 나는 아기 키우는 거, 나는 아기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더니 여러분, 자기 아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또 제자를 양육하고 생산하는 일이에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며 나아가는 길.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이번에도 한국을 갔다가 잠시 달라스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오랜만에 오래전에 함께 있었던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이 목사님들 모였었는데 어떻게 둘이 알아요? 라고 저하고 그분하고 아니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영적인 스승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하고 제자 훈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목회를 너무 귀하게 기쁘게 감당하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 주님 향해 달려가는 귀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와 연결되어져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프로교인의 삶을 살아가면 나하고 연결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프로교인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좀 어려운 한국말 전문 용어 유유상종입니다. 같은 존재가 같은 존재와 어울리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지금 돌아보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이 누구십니까? 나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분들, 함께 어울리는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제자는 제자를 생산하게 돼 있고요. 프로교인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프로교인을 만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프로교인 찾고 있지 않아요. 프로교인은 쉬운 길입니다. 그냥 교회 오면 돼요. 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 전문가입니다. 교회 모든 것 다 합니다. 교회는 말이야 라고 해서 다 이야기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적당히 다녀야 돼 부터 시작해갖고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모든 것 다 아는 전문가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하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감정으로, 정치 이념으로, 경제의 부유함과 가난함으로, 종교용으로 내 개인의 삶의 관계와 나라의 역사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복음으로만 사랑합니다. 제자는 가치관이 달라요. 먹고 사는 게 자신의 삶의 가장 첫 번째가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제자는 편한 지대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 편한 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까지 차고 나면 시간이 남으면, 물질이 남으면,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도 물질이 부족해도 내 마음에 아직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편한 지대가 아니라 언제나 평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제자는 제자를 세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 제자를 세우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누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만문주의가, 성공주의가 가득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고 보이게 하고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새누리교회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의 새누리교회가 프로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내일부터 허락해 주시는 이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만 더 귀찮게 하겠습니다. 옆에 보고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